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생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삶이 우리의 삶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를 지어주고 가는 삶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히려 형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냥 모습 안에서 종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회상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사회 전반적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야, 한국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지하철이 깨끗하고 사람들의 질서의식과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선진국의 그런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 나라 인도의 그러한 상황들을 동영상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차가 막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들어가고 사람들이 타고 막 밀어 제끼고 막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과 한국의 도로에 쓰레기 한 점 없는 깨끗한 도로.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얘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지요, 솔직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제는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80년대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댓글에 이 사람이 80년대 왔었으면 지금 인도의 모습을 봤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면 지금 2022년이니까 4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반세기가 흘렀어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찌 보면 참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어떤 성공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갑자기 해외에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서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막 호텔 로비에서 고스톱 치고, 그렇죠? 막 호텔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막 쫓겨나고, 나가면 막 시끄러우면 다 한국 사람들. 막. 근데 요즘에 그거를 대체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도 그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의식이. 어떤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수준에 맞는 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돈은 벌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그러한 시민의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그 믿음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딜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운 삶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목표점을 세워주신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수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 수준이 돼야지만 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줄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목표를 세워주고 그 아이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마다 그 수준에 맞는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드밴티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아이를 최적의 상태에서 보호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지금 내가 바라는 일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능력이 더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수준이 아직 그 영광에 이를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쁨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얘기한 거냐면 이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시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셨냐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날에 여러분들을 그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오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의 삶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없느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는 너무나 큰 갭 차이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하지 못하는 애가 자기 부모님한테 차 사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면허증부터 따고 얘기하자. 여러분 우리는 면허증도 안 따고요. 그것부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걸 안 사주느냐?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를 안 주느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 이미 다 사놨어. 그런데 면허도 없는데 키를 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건 살인행위예요. 범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세상적으로 치자면 가장 큰 이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아낌없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